네,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편 84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시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어떤 부제가 달려 있나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고라가 누군지 이제 대략 좀 아시나요? 이 고라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한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아삽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에 종사하는 일종의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가문의 위기를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3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혹여나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는 이 고라자손의 찬송을 통해서 불명예를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84편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하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시인이 지금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주의 집이에요. 그것이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성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으며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참새, 제비,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빗대어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도 3절, 4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은 차라리 미물인 참새나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혹은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10절에서는 주의 궁정 등으로 매 절마다 다양하게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한 이것도 이 시의 매력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가운데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성전이 아니고요. 그 모스크입니다. 이슬람교 모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성전도 없는데 그러면 시편 84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두 분 계시네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예루살렘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사진으로 정도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되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통한 의식법들이 또 율법들이 다 폐하해졌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뜻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먹고 자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모두 목사가 되고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전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해석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성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이 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 성막은 하나도 안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이 아름답고 주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할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누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상사병.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칼빈의 좌우명은요,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죠. 칼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인처럼 참새도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미물일지언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참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모하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목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 있는 시간도 못 지키고 빼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은 삶에 너무나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고 놓치게 되어지고 매 순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늘 바쁘게 분주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기는커녕 하늘을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모세를 보면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귀 영화, 권력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낙도 함께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이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그 죄인의 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고 그 결말을 언제나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는 모든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지옥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결국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영화나 애굽의 보화보다도 권력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주의 집에 살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는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에 예배 나오면 찬송을 4곡, 임내송까지 하면 5곡, 6곡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부르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사모해서 나왔을 때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박수 치시고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찬양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이 어디인가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대로는 뭐죠?
잘 다듬어져서 쭉 곱게 뻗어져 있는 고속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또는 KTX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당시 성전에 있던 그 시온을 향해서 올곧게, 바르게, 빠르게 나아가는 길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님에게 힘을 얻고 더 얻되 날마다 구원의 손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를 뜻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되 오직 하나님만을 인도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메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아멘.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된다는 것.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거니시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로로 거니고 계십니까? 고속도로로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KTX로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막 좁디 좁은 골목길, 이리저리 꺾인 길로 지금 억지로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KTX가 철로 위를 달리듯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거니시기에 아주 편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그 길을 다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주께 힘을 얻되 또 얻되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곱게 놓여져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쓰기에 까다롭지 않고 쓰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즉 주님께서 부리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더 얻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또 부자간에 부녀간에 사랑으로 대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생활도 도무지 역부족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목장 사역도 도무지 역부족 아닙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사용하기에 결코 편하지 않는 그런 그릇과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즉 메마른 심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두 내 힘으로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일 주실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다니시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길을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인생에 왜 고난과 고통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농장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눈물 골짜기, 곧 고통과 난관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런 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골짜기가 다 말라버릴지라도 그 말라버린 골짜기 사이에서 많은 샘들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에서도 이른 비를 내려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사방이 다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사방은 막혔지만 어디는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땅도 열려 있고 하늘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꽃과 말을 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짐으로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해 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절은 복이 있는 사람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의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과 11절에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해고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가 낮에 떠 있으면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빛을 비추고 에너지를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그냥 다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다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집에 사는 자, 즉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영화 등을 포함한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임재를 바라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당연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방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패는요, 상대가 화살로 공격할 때, 창으로 칼로 공격할 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의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순탄하게 이끄시면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영화 등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시온의 대를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 있는 장소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언가가 무너지게 될 때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부모님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건, 그것이 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삐뚤어질 테야라고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조상 고라는 반역하다가 결국 슬픔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소나무를 보면서 곧은 가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펐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나무는요,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작은 민들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재로 쓰시고자 했다면 나무로 만드셨을 거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셨다면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작은 꽃을 기대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나는 작은 꽃을 피우고 있단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역할, 작은 역할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요.
주님께서 힘주신 일이니까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니까요.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은 이제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들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밟는 땅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곳에서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같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짐으로 하늘의 복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